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좀 잠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어떤 신앙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 형태의 말씀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러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유명한 사람 오면 많은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은 골로새 출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3년 동안 어디죠? 두란노 서원. 자꾸 헷갈려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단순히 골로새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근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과정을 볼 때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감옥에 에바브라가 방문을 했어요.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로마 감옥에 찾아온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요.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첫 번째 소식은 골로새서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그렇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든든히 서가야 돼. 그런데 다른 하나의 또 소식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교회 안에 교묘하게 스며든 거짓 가르침, 이것이 성도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거짓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욕주의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혼합주의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섞여져 있는 것에 대한 가르침,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이 골로새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을 보내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허함,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나요? 이것으로는 좀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걸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엄마들은 뭐 할 때 많이 그러죠? 음식할 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넣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세상은 더욱더 매력적이고 더 지혜로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무엇인가가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특별한 뭔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더 거룩해 보이는 율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합니까? 새로운 해석, 신비로운 해석해서 나오죠.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서 골로새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들 앞에서. 자, 충만함이 뭡니까? 충만함은 무엇인가 더 필요 없는 상태가 충만한 거예요. 넘쳐나는 것이 충만함이 아니에요. 물론 넘쳐나는 것도 충만함이 맞죠. 그렇지만 무엇인가 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1,000만 달러가 1,000만 달러 너무 많죠? 100만 달러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충만하죠? 근데 옆에 우리 일론 머스크는 뭐 몇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1억 달러인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난 많은데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말할 수 없어요. 1억 달러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나 많이 가졌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0만 달러가. 그런데 충만함은 뭐냐면 100만 달러가 나에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0불만 있어도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말은 더 이상 더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면 1억 달러 가진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요. 1,000억 달러 가진 사람이 더 충만하겠죠. 1억 달러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은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은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단호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야. 무엇인가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이게 아니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게 넘치게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견고한 기초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세움을 받아야, 그 세움을 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물건을 주는 걸 건네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권위를 정식적으로 전수해 줄 때, 이걸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대충 들은 얘기, 어디서 유튜브에서 대충 본 것, 이것이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내려온 역사적이고 권위 있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
이것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 가르침을 우리는 전수받은 거예요. 오다 가다 귀로 한번 들은 게 아니에요. 얘따 너 받아라 하고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수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뿌리를 박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튼튼한 건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와도요,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가도 60층, 100층이 올라가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 되신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감사함의 벽돌을 쌓아 올려서 믿음의 집을 튼튼히 지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견고한 집처럼 튼튼한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견고한 기초를 내리고 있나요? 내 자녀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이제 연세들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인가요? 그거에 기초를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명예인가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직장인가요? 그것들에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들에 우리는 건물을 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요, 비바람이 불면 모두 다 흔들리고 썩어지고 무너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반석은 오직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권을 기꺼이 누구에게? 주님께 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 나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에 닥쳐오는 작은 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련에도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 본문 골로새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 거짓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돼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매우 강력하고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술래잡기 하면서 너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리품으로 약탈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전쟁에서 졌으면은요 다 뺏겨요. 전리품으로 약탈하다라는 의미고요.
노예로 납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래잡기 하면서 잡았어 이게 아니라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사로잡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붙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너를 전리품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은 점잖게 토론이 아니에요. 거짓 가르침은 토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 자유를 빼앗고 속임수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폭력적인 영적 납치 행위라는 거예요. 납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납치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되지 말도록 너희들은 주의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만드는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이냐면 주된 내용이 금욕주의와 혼합주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예수도 믿어야, 이들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야, 예수도 믿어야 돼. 하지만 더 거룩해지려면 뭐도 필요한 줄 알아? 할례도 필요해.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되거든. 그리고 천사에게도 경배해야 돼. 라는 식으로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추가로 뭔가 더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얼마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야, 이건 세상 초등학문이야. 유치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유치한 것인데 왜 이 유치한 것에 네가 영적으로 납치가 당해가지고 네가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세상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성공해야만 너 복 받는 거야. 이 간증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칫 간증을 잘못하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재정적으로 성공했어, 내가 무엇인가 잘 됐어, 지위가 높아졌어, 그게 복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물론 맞아요. 복 받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야만 복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공해야만 복 받는 거야. 너 인정받아야만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도 믿어야 되죠. 교회도 다니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야만 너 성공한 인생이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예수 믿는 것보다 그것에 더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더 매달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왕에게 충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 저도 젊은 시절을 지내왔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유혹이 가장 커요. 그래, 교회도 다니지만 그거 말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걸 해봐야 돼. 이 유혹들. 돈이 너의 왕이 되어줄게. 성공이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불안과 공허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가르침과 유혹 앞에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좋아요. 복 받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들 명예를 갖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이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는 그것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인가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일인가? 이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헛된 유혹인지
아닌지 답이 나온다고. 이처럼요, 거짓과 속임수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논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너 충만해질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너 잘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속임수나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지키고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함은 무엇인가 넘쳐나는 것이 충만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충만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골로새 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아멘. 자, 충만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왜 예수님이 왜 그럼 예수 안에서 충만한가? 앞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 거룩함, 신적인 본질 그 자체,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조금의 예외도 없는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그 능력이 모두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그 한 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육체로 거하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던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추상적으로 저 멀리 저 하늘에 있는 이런 계신 분이 아니라 육체로 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내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그분이 모든 충만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충만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누구는, 우리는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과 헛된 속임수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쾌락과 재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너 부족함 채우려면 너 이런 거 필요해. 너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지.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것으로 내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명품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죠. 우리 여성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막 스트레스 확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밀레니엄 몰인가요? 올랜도 가가지고 똥 뭐 이런 거 S자 써 있는 뭐 샤넬 C인가요? 몰라 나도. 뭐 그런 거 탁 하나 사면 탁 마음이 탁 풀리죠. 풀리잖아요. 무엇인가 부족함이 채워졌잖아. 이런 거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이나 술로 채우려고 하죠. 화나면 막 먹는 사람이 있어. 왜? 부족함을 그걸로 채우려고 해요. 먹고 나면 좀 채워진 것 같아요. 술로,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영화나 연극으로, 또 어떤 사람은 화나면 어디 갑니까? 미용실 가죠. 그래서 머리 착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심한 사람은 이제 마약을 손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잖아. 너 채울 수 있어. 봐, 너 채워졌잖아. 닭 하나 샀어. 똥 하나 샀어. 좋잖아요.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후에는 더욱더 큰 갈증으로 공허할 뿐입니다. 부족함을 더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기쁨, 진리를 추구하는 영적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었으면 나는 망했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서 오는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문제일까요? 여기 있는 저도 부족한 거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충만함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충만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직 나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충만한 삶은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더 해서, 즉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해야만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충만한 삶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내 것에서 뭔가 더 더해야만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더하기가 아니라 집중하기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니까, 저것이 부족하니까 충만한 삶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충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충만한 삶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할 때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세상의 거짓 충만함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데 내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이 세상의 거짓이, 이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충만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단호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난 더 이상 필요 없어. 내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라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그리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거 좀 더 필요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